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바로 금강석의 원석과 같은 것이죠. 금강석의 원석은 험합니다. 흙덩어리고 광물질로 지저분합니다. 우리의 이 인간의 삶도 그렇게 말이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겉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내면에 마음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게 될 때는 너무도 정말 어디에 감히 금강석과 같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보석과도 비교가 안 될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보다 더 죄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더없이 바로 아름다운 건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성모님의 원죄 없는 상태 안에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모님의 원죄 없는 그 상태를 세례성사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똑같이 얻을 수 없지만은 성모님도 육신적으로 그렇게 얻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에와만의 그런 특권을 입었을 뿐이죠. 바로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없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원죄 없는 상태의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가를 성모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성모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 안에서 성모님은 앞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신앙에 대해서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바로 원죄 없는 그 잉태와 함께 그 다음에 뭡니까? 평생 동정성과 그 다음에 원죄 없는 잉태와 함께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성모님이 하느님보다 먼저 있어가지고서 하느님을 당신 안에서 탄생시키고 나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놓은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이해하면 성모님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이 먼저 존재하셨고 그리고 피조물로서 나중에 존재하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아담과 에와 이후에 4,0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성모 마리아가 이 땅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의 어머니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때문에 그렇게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이신 하느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시게 됩니다. 왜 인간이 되시는가? 하느님이 인간이 되면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든지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이든지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당신도 인간이 되어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느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바로 성자이신 하느님은 예수님으로 탄생하시게 될 때에 보다 더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가 있게 되었고 십자가 없는 다른 방법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성자이신 하느님의 이 신성과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당신 안에 같이 그렇게 이제 접을 붙이게 된 거고, 이 접 붙인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요 참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신성도 온전히 간직하시고 그리고 인간성도 온전히 똑같이 간직하면서 반이 신, 반 인간이 아니라 반은 하느님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느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지고서 온전히 하나로 결합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당시 몸에서 탄생시켰기 때문에 바로 성모님은 인간 예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 예수님에게는 하느님의 신성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로서도 불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어머니를 얘기드렸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를 홍길동 어머니라고 불렀죠. 그런데 홍길동이가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홍길동의 어머니를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지요. 바로 성모님도 그런 차원에서 더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홍길동과 대통령은 비교도 안 될 것을 억지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인간의 인간성을 온전히 결합한, 죄 없이 결합한 그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모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되셔서 나의 어머니로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모님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 승천하신 성모님의 모습은 곧 우리도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에 성모님과 같은 그 똑같은 영광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차원 안에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서 영원한 삶을, 부활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모님이 앞서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보속을, 그리고 그 벌을 갚아 나가야 하는 잠벌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겪고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있고 우리 육신은 썩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바로 부활하십니다. 성모님도 원죄 없으신 분으로서 평생을 예수님과 일치한 삶 안에서 죄 없이 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바로 육신의 부패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성모님은 죽었다 안 죽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교회가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드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성모님도 아드님을 따라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죽었지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고 이 육신이 또한 썩지 않고 성모님의 영혼과 육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차원으로 부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다는 것. 이거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육신의 부패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들이 겪어야 할, 미래에 우리들이 이제 얻게 될 그 영광을 성모님은 바로 그렇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앞서서 그 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바로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희망의 여인으로서 우리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머니로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더 힘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머님이 정해 주시다는 것이죠. 이런 성모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2000년 전에 그냥 하늘로 승천하시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종말 때까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어머니의 역할은 성모님은 발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가 무엇인가?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의 눈으로서 완전한 영이신 하느님을 육의 차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때 태양을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저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태양을 우리 육신으로 제대로 다 쳐다볼 수 없으면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보겠다고 덤벼듭니까? 결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육신만을 벌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주체, 바로 영혼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고 우리 자신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을 육의 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 영혼이 이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눈도 사실은 피조물의 영적인 눈으로서는 하느님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이런 하느님이야 하고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우리 당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고 제가 하느님이라고 좀 칩시다. 죄송하지만 감히 그 하느님을 비교하라. 제가 이 독서대입니다. 숨겠습니다. 안 보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바로 수평선 저 끝에 하나의 조그마한 조각구름처럼 이제 조금씩 인류 초기부터 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한꺼번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죽을까봐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조금씩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입니까? 네. 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그것도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또 예언자와 왕과 사제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왕과 예언자와 사제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조금씩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하느님 당신을 하느님 당신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너는 하느님이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런 하느님이야. 저런 하느님이야. 조금씩 6개 다 보여주고 머리도 보여주시고 점점 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당신 자신의 모습을 이제 온전히 드러내는 그 시기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이 12제자들을 뽑으신 그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계시로서 공적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 공적인 계시 이후에 하느님의 더 큰 계시는 사실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이상한 거 찾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찾으려면 우리는 공적인 계시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무엇일까 저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다가가 오시고 만난 그런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의 장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직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거기까지를 우리는 접근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제자들까지의 이 모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사건을 우리는 공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공적 계시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류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또한 오랜 세월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제자들까지 온 그 모든 구원의 그 역사의 과정을 조금씩 역사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신 것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귀로 듣고 말로 전해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줘야지 하면서 처음에는 글도 발명이 안 됐죠. 글이 발명되기 전에는 우드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우드로 전해지는 것이 글이 발명이 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내용 말씀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한 권, 두 권 쌓여지는 것이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쌓여진 성경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공적인 계시는 바로 창세기 아담과 에바에서부터 바로 사도들까지 그 사건들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적어놓은 구약까지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가르침의 이 성경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바로 하느님의 전체적인 공적인 계시들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계시입니다. 공적인 계시입니다. 이 성경 하나만으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지은 당시의 사람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어떤 의미 안에서 이 성경을 지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구약 성경의 그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약 성경과 당신이 말씀하신 뜻,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도 하늘로 다 떠나시고 없습니다. 그럼 하느님의 계시는 성경책은 남아있는데 이 성경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인 사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할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가르쳐 주셔서 저런 뜻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제자 말이지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것도 좀 다 적지요. 왜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만을 다 적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글로서 적으려면 온 세상을 채워도 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공적인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내용의 엑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기스를 가지고서 우리는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가 바로 엑기스 아닙니까? 근데 이 교과서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도들의 이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로 참고서, 이 성경 안에 있지 않은 그 참고서들이 바로 사도들이 간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왔던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 이외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그렇게 전해져서 이제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통, 성전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성전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이제 자신의 그 후계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그 엑기스를 갖다가 충분히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데 그 후계자와 후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문서화한 것,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문서화되지 않은 또 내용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어제 제가 얘기할 때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는 우리 평생 동정부부로 살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훨씬 더 성모님과 요셉 성모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러한 것이 근데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그렇게 내려왔어. 말로서만 적혀 있고 글로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계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바로 신구약 성경, 그리고 바로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문서화되는 건 뭔가 공회의 가르침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 공회 때부터 계속해서 바로 교회의 교부들이, 주교와 교황님이 회의를 해서 우리 신앙의 신조들을 갖다가 문서화해서 우리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이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그렇게 보존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그 보존되어 내려오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먼저인 것이지 성경이 먼저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 신자들은 바로 이 성경을 모르고서 성경을 갖다가 자구적으로 스스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멋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 성경과 성전을 이해를 못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 안에서는 이만희 같은 하수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계시는 성경과 성전으로서 되어 있고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접해야 되고 성전을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사실 이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어떤 분은 10번도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신경. 그죠? 사도신경이 바로 성전입니다. 문서화된. 근데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이 두꺼운 교회 문서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우들이 다 읽어가지고서 하느님의 이 계시의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과 교회의 무한한 보고인 이 성전을 우리 신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신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인가? 교리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교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 가톨릭 교리는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신자 생활에 필요한 엑기스로서. 그래서 우리는 교리 공부 안에서 이제 우리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 생활,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약해서 이 네 가지로 핵심으로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네 가지 바로 교리의 요약 부분들을 우리는 이런 전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이런 봉사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실천적인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 긴 시간 안에서 바로 우리가 이 공적인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성모님의 이러한 그 많은 이야기를 함부로 정말 말을 하거나 할 때에 오해가 있고 함부로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공적 계시 안에서 이렇게 공적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경과 성경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온 기본 바탕인 문서화되지 않은 경험으로 배웠던 성전이 있다는 것.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 그 제자들과 제자들에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문서화되어서 그렇게 수많은 그런 내용들로서 성전은 전수되어 오고 있다는 것. 그 성전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 성경과 성전을 근데 요약한 것이 우리 신자들을 위한 바로 가톨릭 교리라는 것. 그 교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바로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자 생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생활들, 그리고 기도생활, 그리고 또 은총의 생활, 이러한 것들을 성사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교리 안에서 배우고 진행해 나갑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하면은 성모님 이 세상에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의 교리도 잘 모르게 되고 성경과 그리고 성전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생활이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흐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트러지다 보니까는 교회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우리 이 자녀들이 좌충우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헷갈리는 이런 생활들, 여기에서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발현이고, 그러한 성모님의 이 발현의 전체적인 사건을 우리는 사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또는 성모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 마가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예수 성심을 공경하여라 하고, 그렇게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다양한 예수님의 가르침들, 자비의 하느님의 어떤 실천적인 모습들,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죠. 예수님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성모님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벌써 교회가 선언한 어떤 성인 성녀들도 나타나실 때도 있고,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이 공적인 계시와 함께 이제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리고 인류가 그 하느님께로 천주교회의 교리 공부를 잘 이해하고, 천주교회 교리 공부 안에 있는 교회의 성전과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면서 하느님의 공적인 계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계시가 있는데, 그 보너스로 주는 계시가 바로 사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나주에서 성모님 발현하고 피눈물 흘렸다. 그것은 이제 사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사적인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교님이 이 특별한 사건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교황청으로부터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그 특별한 사건이 아무리 일어나고 성모님께서 이 재단 위에서 말이죠, 춤을 추고 말이죠, 피눈물을 흘리고 온갖 야단 업속을 떨더라도 교회가 허락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로부터 이 사적인 계시가 인정되기 전까지 그것을 함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신앙의 일에 있어서 굉장한 위험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귀도 성모님의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성모님이라는 그 하나의 가면을 쓰고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성모님 흉내를 또 낼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병이나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또 어떤 때는 공이 깃든다 같은 그런 사기꾼들이 그렇게 성모님의 흉내를 내면서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포켓.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의 발현 사건, 예수님의 발현 사건,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할 때는 함부로 그렇게 교회가 아이고 자 우리 신자들 저기 성모님 나타났단다,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빨리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미사 참여 안 해도 됩니다, 성당 텅텅 비워도 됩니다, 빨리 나중하십시오라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오랜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그 식별의 시간이 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수많은 이 지구상에서 역사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적 계시도 있지만은 정신병, 그리고 마귀로부터, 그리고 사기꾼,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들 안에서 복잡한 것이 지금도 우리 이 시대 안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주교와 교황님이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선언을 했을 때에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다. 우리 대구 교구가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 바로 주관입니다. 이건 사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루르드에서 성모님 발현한 이 사건은 교회가 이제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시며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을 신자들에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오, 성모님 하늘로부터 왔다는데 우리는 공적 계시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계시 안에서 지금도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주교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것만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이 발현, 예수님의 발현, 뭐 이런 사적 계시들은 그러면 목적이 무엇인가? 공적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요 은총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무조건 믿어야 될 요구사항으로서 하느님이 다가오거나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적 계시는 바로 나의 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교회가 허락한 것 안에서 우리 각자가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요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루르드의 성모님 또는 파티마의 성모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자매님, 파티마에서 성모님 발현하셨어요.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네. 와,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면 저는 짚고 이거 수답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자매님, 이 파티마의 성모님, 루르드의 성모님 사건은 정말 교회가 허락한 것이고 우리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루르드의 성모님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파티마의 성모님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공적인 계시, 성경과 그리고 역대 사도들에게서부터 여러 주교님과 교황님으로부터 내려온 문서적인 신앙의 신조들, 이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더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르드의 성모님 발현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으시오라고 절대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적인 계시와 사적인 계시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어제 말씀드렸던 4대 교리, 성모님은 원죄주의 이태주의 분이다, 성천하신 분이다. 예비자에게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했을 때에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자에게 저는 세례를 안 줍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인 걸 믿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럼 저는 세례를 안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루르드의 성모님 발현, 사적인 계시 여러 가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계시와 이 사적인 계시를 구별하면서 이 사적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이 공적인 계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쉽게 풀이해주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적인 계시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적인 계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믿음으로서 강요받아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런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과달루페의 성모님 발현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 발현은 바로 멕시코에, 바로 지금 멕시코 시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바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사건입니다. 약 16세기에 콜럼버스가 그렇게 이제 바로
아메리카를 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이 이제 아메리카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남아메리카,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쪽 지역이 이제 그 남아메리카 지역을 들어가서 이제 수많은 원주민들을 식민지화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들을 침략자로서 그렇게 군림하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그 하느님의 그런 어떤 하느님의 계획은 그 잘못된 그들의 어떤 그 식민지화하는 그 제국들의 그런 어떤 나쁜 그런 행동 안에서도 하느님의 이 손길 안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내 생활 안에서도 부정적인 그리고 좋지 못한 불행이 찾아오는 가운데에서도 너무 실망만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느님이 어디 갔어? 아이고 하느님만 모르겠어요. 하느님 집을 던져버려야 되겠다. 하느님 뭐 이제는 믿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기찮은 불행 가운데서도 바로 하느님의 그 손길은 뭔가로 나를 미래에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손길이 있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을 이 고통을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을 그렇게 약탈하고 식민지화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멕시코에서 그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그 스페인이 그 침략을 하고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은 1년에 약 2만 명의 그러한 그 아이들을 산제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뱀의 신에게, 돌뱀의 신에게 특히 그 원주민들의 전통제로 우상숭배였죠. 스페인이 가톨릭화되어 있었지만 막 이제 그 침략을 해서 그렇게 원주민들을 이제 식민지화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겨우 가톨릭도 같이 복음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막 그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바로 그래서 그 시기는 바로 1530년대입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 내구도 바로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얼마 안 있었었죠. 1532년. 거기에 바로 디에고라는 후안 디에고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요한이라는 이름이죠. 스페인 말로. 디에고에게 이제 성모님이 발견한 사건인데 이 디에고는 초창기 그 멕시코 원주민이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그리고 정말 그 원주민으로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루에 40리길을 넘어서 프란치스칸이 운영하는 그 수도원에 매일 미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사를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성모님이 그 산 등성이를 넘어가야 되는 그 등성이에서 성모님이 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발현하시는데 원주민의 그 어떤 그 흑갈색의 그런 구릿빛 얼굴을 한 모습의 여인이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나타나시면서 주교에게 가거라. 그리고 내가 발현한 이 자리에 내가 성당을 짓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교에게 알리라 합니다. 후안 디에고는 이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서 그냥 단순한 사람입니다. 아니오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모님. 그러고서 주교님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어떤 가난뱅이 그 사람을 하인이 문지기들이 바로 주교님에게 바로 안내해 주겠습니까? 많은 어려움 끝에 주교님을 만났는데 주교님도 참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주교님은 착한 분이셨지만 그래서 의심스러운 마음과 함께 내가 다시 시간이 날 때 너와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 합니다. 디에고는 실망한 모습을 가지고서 성모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성모님 다시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이제 디에고에게 얘기합니다. 실망하지 마라. 또다시 가거라. 이것은 바로 주교가 내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디에고가 있다가 나 같은 이 가난뱅이에게
주교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좀 거창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그렇게 성모님이 대신 좀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감싸고 나를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천사를 통해서도 주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나는 너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디에고는 다시 어렵게 주교님을 만났을 때에 주교님이 요구를 합니다. 그럼 성모님으로부터 왔는 것이라면 징표를 달라. 그랬더니 후안 디에고가 예 알겠습니다. 성모님께 그렇게 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교님, 당신이 지금 성모님에게 청할 수 있는 징표를 생각하십시오. 저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고서 디에고가 이제 다시 성모님의 바렌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성모님을 만났을 때에 성모님이 디에고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걱정하는 숙보는 죽지 않는다. 벌써 치유되었다. 숙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엄마가 시키는 그 일로 주교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징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바로 요 산 언덕배기에 돌밭에 가면은 바로 장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 치마에다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오더라고 합니다. 갔더니 바로 그 한 겨울철에 그리고 메마른 그 돌산에 수많은 장미꽃들이 향기롭게 그렇게 천상의 향기 그 꽃밭처럼 그렇게 장미꽃이 피어 있었고 디에고는 너무 놀라서 그 장미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앞치마에 그렇게 가져가가지고서 성모님께 보여드리게 되니까 성모님께서 가만히 그것을 놔주면서 네가 주교를 만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장미꽃을 보여주면 된다. 그것은 주교를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디에고는 다시 그 앞치마의 장미꽃을 꼭 감추고서는 이제 주교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다시 문전 박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주교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주교님을 만났을 때에 디에고는 주교님께서 보여달라는 그 징표를 성모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면서 장미꽃을 펼치게 됩니다. 주교님은 그 자리에서 놀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장미꽃을 끌어안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너덜너덜한 그 거짓골의 그 디에고의 앞치마가 그렇게 깨끗한 바로 앞치마로 변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가 이 앞치마에 새겨져 됩니다. 주교님은 더욱더 놀라면서 내가 성모님께 성당을 짓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하겠다고 성모님께 약속을 하고 정말 지금의 이러한 그 과달루페에 대성당이 지어져 있었고 수많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과달루페 그 성지를 그렇게 참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성모님 반연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내용으로 지략됩니다.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두 번째,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스페인의 이 지배자 측의 입장에서는 이 원주민들을 학대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성모님이 그 원주민의 그 얼굴 색깔로서 구릿빛으로 발현한 것을 바로 나는 너희 스페인들 사람들만을 위한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만민의 어머니라는 것을 성모님이 보여주고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성모님의 이 대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1년에 2만 명씩이나 아이들을 잡아서 그렇게 산재문을 바치던 그 미신행위가 없어지게 되고 그 멕시코는 바로 99.9%가 전부 가톨릭으로 그렇게 개종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에는 지금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멕시코는 가톨릭 국가로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계시의 신앙, 공적인 계시 신앙 안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발현의 사건인 것이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또 큰 것이 바로 라살렛드의 그러한 성모님 발현 이야기입니다. 라살렛드는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그 남부 프랑스 리옹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를 가면 됩니다. 제가 그걸 거기를 리옹에서 렌트를 해서 그렇게 혼자서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라살렛드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신학교 있을 때에 서인석 신부님, 성사학자 신부님하고 루르드에서 한 달을 렉셔비나 대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묵 대피정을. 그렇게 하고 침묵 대피정을 마치고 나서 제가 아무래도 프랑스를 좀 그렇게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프랑스를 몇 군데 다니고 또 우리 신부님들도 좀 만나고 하면서 리옹에 있는 신부님까지 만나고 거기서 혼자서 이제 차를 빌려서 렌트를 해서 그렇게 라살렛드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라살렛드는 그 스위스 지역하고 이태리 지역에 있는 알프스 산줄기에 모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백두대간처럼 연결되어 있는 알프스의 줄기에 아주 산악 마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도 고요한 지역인데 1846년에 바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소년과 소녀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11살 되고 또 한 15살 되는 그 어린이들이 알프스에서 양을 치면서 그 산 언저리에 거기에 이렇게 양을 치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이고 있었는데 공 모양의 한 물체가 나타나면서 아이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공 모양의 물체 안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산골 아이들은 너무도 놀라가지고 양을 치던 막대기를 가지고서 만약에 어떤 이상한 거나 마귀가 자기들을 달려들게 한다면 한 대 치려고 그랬는데 성모님께서 웃으면서 그들을 오라고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그 여인에게 다가갔더니 먼저 그 여인이 바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머리에는 가시화를 쓰고서는 그렇게 고운 주옥과 같은 그리고 보석을 두른 모습 안에서 한없이 큰 슬픔 속에서 우시면서 이제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주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교는 바로 교회의 대표입니다. 즉 성모님께서 주교에게 알려라는 그 뜻은 무엇인가? 바로 너희를 통해서 보장금 없는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려라는 뜻인 것이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바로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요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하느님이 그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느님의 뜻을 살지 않고 너희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 1846년 되는 것은 어떤 시대인가?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성주의로 지금 사람들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뜻은 무엇인가? 하느님 중심에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느님 중심에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시대를 접했다는 것.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들이 바로 전부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중심으로 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벌거벗은 인간의 이 나시들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손길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빠지고 점차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점점 그 인간은 바로 이 문화가
어디로 빠져들어가는가? 머리 중심으로, 생각 중심으로 빠져.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인간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선과 악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렇게 바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엄마의 마음이 너무도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구나. 너희가 이제 상황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바로 무서운 세계 대전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바로 교황 비오 9세께서 나사렛의 성모님 이 바레네 사건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오 9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나살렛에서 성모님이 발언하신 내용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보석을 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석이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온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대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바로 성모님께서 나사렛에서의 성모님은 정말 우리 인류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 교황님께서도 지금 비오 12세부터 얘기합시다. 눈물의 마돈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느님의 아들에게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회개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않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엄청난 그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교회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라고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도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역대 교황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은 곧 회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회개하시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하느님 나라로 향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회개를 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죄는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에는 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벌들을 나는 보석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나만 천당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죄의 잠버린 벌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인 보석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또 그렇게 보석의 일을 함께 걸어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교황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이 나사렛 성모님의 그 말씀은 실행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외면하자 성모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1858년에 루르드에서 성모님 발언했습니다. 루르드의 성모님은 굉장히 평화와 그리고 어머니의 모성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쳐라. 그리고 바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로다. 내가 이렇게 원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잉태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 원죄 없는 잉태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 회복이 바로 첫걸음이 세례 선사이다.
이 세례성사가 얼마나 정말 너희들에게 하느님의 엄청난 선물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의 세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누르드 기적수입니다. 누르드 기적수의 의미는 바로 우리 영혼이 죄에서 씻겨지는 것이고, 죄에서 씻겨지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육의 그 치유로서 너희가 보면서 너희 영혼의 죄가 씻겨져야 된다는 것으로 누르드 기적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치유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루르드 성수의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제 안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도 체험을 했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그 루르드 물의 그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영혼을 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기서도 성모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돌아오는 방법으로서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라. 바로 우리는 공적인 계시의 예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적인 계시가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교회의 공적인 성모님 발행 이야기가 바로 파티마 사건인 것입니다. 이 파티마 사건은 내일 본문의 의미와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성모님이 키우는 성신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그런 행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한다 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